오늘 중심 말씀은 29절 30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연좌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좌제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옆에 사람 가족들까지 다 함께 벌을 받든지 또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반역을 하면 구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구족. 그래서 외가로 3족, 친가로 3족, 처가로 3족. 그래가지고 한 사람 잘못하고 반역하는 바람에 이쪽 저쪽 세 집안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징벌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이따금씩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느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가족들이 함께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는다든지 또는 공무원들도 신원조회라는 걸 합니다. 신원조회.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그 가족들 중에 뭐 월북한 사람이나 또 과거에 어떤 이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뭐 빨치산 노릇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중요한 직책 못 맡아요. 또 이 공무원도 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좌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연좌제가 없다 그겁니다. 29절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니까 지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그 성읍들에서는 다시 이 말을 쓸 것이다. 예루살렘 그곳은 의로운 처소가 되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 되고 여호와께서 너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들의 부모들은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은 그 부모들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죄와 상관없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죄와 상관없이, 부모들의 조상들의 죄와 상관이 없이. 24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래서 그 성읍에는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그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이제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계속 목을 곧게 세워서 자기 고집, 자기 뜻, 욕심대로 나가다가 그런 벌을 받았지만 뽑히며 무너뜨리며 전복당하며 멸망당하며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제 그들의 자손들은 그 조상들의 지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그 자손들을 세우며 심으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와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 그러니까 누구 의가 시다고 그래요? 아들의 의가 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다.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의가 신 것이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정말로 신 거 아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지 무슨 뭐 아버지가 잘못했다, 뭐 형이 잘못했다, 뭐 동생이 잘못했다, 또 아내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징벌받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누구나 1대1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누구나 1대1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 그걸 아셔야지 돼요. 상을 받는 것도 1대1이에요. 뭘 받는 것도요?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것도 1대1이고 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도 1대1이에요. 뭐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이 잘못했는데 좀 뭐 함께 이렇게 같이 좀 봐주는 게 아니고 또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누구나 1대1이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징벌받고 망하는 것도 자기 죄값으로 망한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잘했으면요? 자기가 잘하면. 근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어떤 그 해를 입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나점순 권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느낀 거지만 교통사고도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 본인이 잘하면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걸 막아주신다고요. 교통사고 나기로 말하면 저도 뭐 수십 번 났을 거예요. 징벌받고 망하는 것도 누구 죄값으로 망한다? 자기 죄값으로 망한다. 누구 핑계 대면 안 돼요. 누구한테 책임 전가시키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상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자기 믿음으로 누린다. 그겁니다. 상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누구 믿음 때문에요?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 믿음의 행함 때문에 그런 거지. 이따금씩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 정말 잘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행함은 없으면서 걸핏하면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다. 그거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그 조영남이 있잖아요. 조영남이. 그런 소리나 말지. 이따금씩 방송에도 나와서 보면 자기 어머니가 아주 잘 믿는 권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지 보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조영남이가. 상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도 자기 믿음 때문에 누리고, 징벌받고 망하는 것도 자기 죗값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누구나 뭐다고요? 1대1이다. 이따금 또 우리 신함의 가족들 중에도 그래요. 남편이 안 나오는 분들, 부인이 잘 믿음 생활하는데 가서 이제 같이 나오시죠 그러면, 아이고 집사람이 잘 믿으니까 나도 좀 묻혀서 가겠죠.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 증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으로 노아 홍수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를. 자, 이렇게 해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노아가 9절에서 의인이요 당대 사람으로 완전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들들도 믿음 생활을 잘했고 또 며느리감들도 잘했고 부인도 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8사람. 노아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런데 온 세상은 그때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와 포악이 감히 땅에 가득한지라. 그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중에도 노아 8가족이 믿음을 잘 지키니까 그들은 해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더라, 그겁니다. 또 이제 소돔 고모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3절 보면은요,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리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뭡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수만 명이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다?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롯의 아내를 비롯해서 롯에게 뭐라고 그랬죠? 도망가는데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것이 더 크고 육신의 것이 더 크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죠. 얼마나 비참한가. 이 다음에 이런 일로 인해서 롯이가 자기 두 딸과 불행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자기 두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 좀 돌아다 봤다고. 예? 소돔 고모라 다 멸망시키는데 롯 가족 이제 4명 또 롯의 딸 사윗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롯을 봐서 좀 같이 건져주죠. 그러잖아요. 근데 농담으로 여기니까 사윗감들이 할지라도 멸망당한 거예요. 아내라 할지라도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냥 폐 일어나고 소돔 고모라 몇만 명 죽는데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이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또 말씀을 했어요. 예? 날마다 노아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죄 짓는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4명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대1 본인 자신이 믿지 않으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죽고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거예요. 롯이가 자기 부인도 구원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뭐다? 1대1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징벌을 받고 망하는 것도 자기 죄값으로 망한다. 누구 때문이라고 절대 탓하지 말아라. 그것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아라. 한 집안에서도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도 믿음 제대로 못 지키면서 꼭 집안에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남편이 잘못 믿어가지고 그런다고 남편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이 캄캄하고 뭐 흑암의 영이 왔고. 누가 잘못해서 그런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또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요셉이가 팔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우상 섬기는 사람 보디발레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가 거기서 잘 믿으니까 요셉이한테는 복을 주고 그랬잖아요. 상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자기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버지가 잘 믿어가지고 아내가 잘 믿어가지고 남편이 잘 믿어가지고 자식이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땅 이 끝에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1대1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가지고 또 그에 대한 증거를 40절 42절을 보면은 40절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니까 대개 시골에서 누가 일합니까? 예? 시골에서 예? 시골에서 부부간에 밭에 가서 일하지 누가 남의 남자고 남의 여자고 그렇게 일해요? 되게 시골에서 부부간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근데 그 중에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데 되게 옛날에 맷돌질하는데 다른 사람 데려다가 맷돌질 시킵니까? 가족들끼리 맷돌질 합니까? 시어머니고 며느리든지 딸하고 어머니든지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첫째로는 내가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못 믿어야 되겠습니까? 잘 믿어야지 돼요. 1대1이고 예? 누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또 복을 받는 게 아니니까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1대1로 자기가 믿음을 잘 지켜야지 돼요. 자기가.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절대로 내 잘 믿는 것 때문에 그들 구원시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도를 해야지 돼요. 예? 캐톨릭에서 그 이단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자 공덕 축적설이라 그래요. 성 프레시스나 뭐 성 안토니오나 오늘날로 막 교황 이런 사람들은 자 천국 가는데 100점을 맞아야 간다. 그런데 그 성 프랜시스나 뭐 그런 성자 칭호 받은 사람들, 한국에서도 김대건 또 뭐 교황 이런 사람들은 한 700점, 800점, 1000점, 1500점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몇 점 맞으면 천국 가는데요? 100점 맞으면. 그러니까 1000점 공덕을 쌓은 사람은 자기 것 100점 빼고 얼마가 남습니까? 900점이 남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가지고 돈 헌금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산다는 거예요. 그 공덕 900점 남은 것 중에서 나는 지금 60점이다. 그럼 900점 남은 중에서 40점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자 공덕 축적설이라 그런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뭐라고요? 1대1이다. 1대1.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죄값으로 망하는 것도 자기 죄값 때문에 그러고 상을 받고 영생복락을 해놓고 자기 믿음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첫째로 자기가 잘 믿어야 된다. 그 다음은 나 혼자 아무리 잘 믿어도 아들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다른 사람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믿어서 같이 천국 복락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